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42절만 봉독해 드리고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면 창세기 31장 4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과 한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야보교회는 레아 라벨과 그리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두 명의 여인, 총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설득하는 일은 야곱이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삶의 모습이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은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이제 내 신랑 야곱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장인 라반과 그리고 그 라반의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에겐 처남들이죠. 그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쉽게 설득을 했습니다.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을 비롯해서 다른 식구들은 여러분 야곱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라반은 지난 14년 동안 야곱에게 죽도록 일을 시켰지만 단 한 푼의 품삯도 주지 않은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리고 그의 처남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다라고 말했던, 그냥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을 훔치지도 않는 야곱에게 그렇게 죄목을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처남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외삼촌과 처남들을 설득하는 일은 여러분 사실은 힘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은 설득시켰지만 이 외삼촌을 비롯해서 다른 가족들은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한 게 뭐예요? 야반도주입니다. 외삼촌 모르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외삼촌 모르게 모든 짐승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도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조금만 지체하면은 소문이 날 거니까 빨리 결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동안 모은 모든 짐승들을 앞세우고 신속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1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때에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가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라반은 어디 있었다고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이 없을 때 왜 여러분 이때 야곱이 도망가기로 결정했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양털은 주로 4월과 5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봄에 깎아요. 근데 지금이야 양털 깎는 것이 그냥 여러분 기계로 가지고 이렇게 깎으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양털을 깎기 위해서 1000명이 동원되었다. 이런 여러분 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문서에 보면은 300에서 400명이 3일을 꼬박 깎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날씨 때문에 심지어는 그 양털 깎는 것이 열흘씩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300명, 400명이 모여서 양털을 깎는데 이게 열흘씩 걸리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털을 깎을 때에는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풀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주변이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서 목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잖아요. 그래 양털도 먼 곳에서 깎습니다. 깎아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라반이 지금 집을 비울 때 바로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야곱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외삼촌 집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19절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도망갈 때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누가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일종의 가정 수호신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인정받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격이 있다, 상속권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 수호신이기도 하고, 이것을 가정에 두면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번영을 일어나게 해주고, 뭐 이런 의미로 가정신으로 모시던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빔은 크기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결혼 지창금까지 아버지가 다 썼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내 몫이라도 챙겨 나오자. 훗날에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한테 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그 가나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죠. 그리고 불태우고 없애게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에 분명히 야곱과 라반은 아주 비슷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꾀로 살려 그러고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인데 라반은 여전히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아직 빠져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이런 드라빔들을 전부 다 없애라 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성숙해가고 있고 발전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분명히 라반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여하튼 바단 아람을 떠나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을 향해서 3일 만에 야곱의 도주 소식이 라반에게 이제 들려졌습니다.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라반에게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자, 21절 22절을 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야곱이 이때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빠르게 이동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는 짐승이 빠른 짐승이에요? 느린 짐승이에요? 느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양을 이끌고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양들이 말처럼 막 뛰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몰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행군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온 집안 남자들을 모아서 길을 쓰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았는데 며칠 만에 따라잡았습니까? 7일 만에.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것이 야곱이 떠난 지 3일째입니다. 그런데 따라잡은 것이 열흘이니까 7일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이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하란에서 길르앗까지가 무려 한 640km 정도 됩니다. 640km면 부산에서 평양보다 더 멀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평양보다 더 먼 거리를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또 식소를 거느리고 640km를 열흘 만에 갔다. 그럼 하루에 몇 킬로 갔습니까? 64km를 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많은 양들을 이끌고 하루에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몰고 이동할 수 있는 하루의 맥시멈이 한 10km 정도가 돼요. 그래 양들을 몰고 하루에 10km 정도는 이동이 가능한데 하루에 64km를 이동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야곱이 이 많은 양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64km를 갔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을까요? 뭐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갑자기 옮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 모아가지고 뿅 이렇게 탁 옮겨놨을까요? 여하튼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양들을 몰고 64km를 하루에 이동했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병에서 훈련소에서 보통 뭐 40km 행군인가 하잖아요. 40km 행군한다고 뭐 아이들이 겁을 내가지고 뭐 오늘 이제 죽었다. 뭐 발바닥에 뭘 바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40km 행군을 하는데 그런데 64km를 하루에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런데 해냈어요. 여하튼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의 힘, 야곱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을 라반이 이렇게 쫓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 야곱을 잡아서 가져갔던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빼앗고 어쩌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온지 모릅니다. 없는 사이에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딸들,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손주들을 찾아서 데려오고 그리고 야곱은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24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는데 이 라반을 누가 막으십니까? 하나님. 언제? 밤에. 어떻게? 꿈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냐면 경고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라반아 너에게 경고한다.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내 분명히 너에게 경고하는데 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그게 선악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너 분명히 경고하는데 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죽일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라반은 야곱의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라반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야곱의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흥분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라반은 야곱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라반이 지금 흥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인의 손에 죽을 뻔한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장인을 알게 됩니다. 29절을 보세요. 자, 29절을 또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보세요. 너를 해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라반에게 있다.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야곱아 내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지만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 건드린다면, 만약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건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허락하시는 거다. 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허락하신 거다. 이걸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의식해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건강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병원 가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래.
그래 막 낙심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병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보는 거죠. 이게 우연히 나에게 병이 생긴 건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야곱의 머리털 하나도 라반이 손을 못 대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우연히 생겼을까?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일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때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픔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이 사람에게 저주가 될까요? 복이 되죠.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폴 브랜드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인 폴 브랜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외과 의사예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도 굉장한 헌신된, 열심히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주 헌신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된 것은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에서 20년 이상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의료 선교사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이 폴 브랜드가 보면서 살은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의사인데 인도에서 20년 이상을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이 폴 브랜드가 보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도 자기가 의사가 되고 외과 의사지만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책에 아까 화면에 나오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톱 밑에 조그만한 가시가 들어박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손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얼굴이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아프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아픈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폴 브랜드가 그걸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큰 아픔인가. 그래서 폴 브랜드가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몸으로 깨달았다. 고통이 올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드는군요. 그럴 때 그 고통을 깨닫는 것, 그 고통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걸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26절) 다시 보세요. 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였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14년 동안 한 번도 품삯을 안 줬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28절 보세요. 계속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후하게 잔치를 베풀고 너를 환송했을 텐데 왜 이렇게 도망치다시피 했느냐. 27절, 28절에. 네가 나에게 말했다면, 네가 가고 싶다고 말했다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그러니까 잔치를 해서 너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택도 없는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오만 좋은 말로 다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뒤통수 맞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열어서 잔치해주고 너를 보냈을 텐데 네가 어찌 나를 속이고 도망하느냐. 굉장히 여러분 자상한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반은 지금 딸들이 야곱에게 강제로 끌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 순간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냥 가짠다는 거죠. 어이없는 거죠. 외삼촌이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라반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경험해 왔으니까. 야곱은 잔머리로 말하면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잔머리로 살아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잔머리 잘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잘 알아봅니다. 야곱이 잔머리에 대가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굽는지 안방 알아봅니다. 우리 외삼촌 나보다 한 수 높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말은 야곱을 주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신의 위치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색내면서 지금 하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다시, 야곱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야곱을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 전에 누구께로 살았습니까? 자기께로. 야곱으로. 오직 자기 잔머리로 살았습니다. 자기께로 살면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면은 진짜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자기께로 살아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께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꾀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돼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께로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잔머리로 살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잔머리로 살아보니까 아니구나. 내 잔머리로 세상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숙해 갑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라반이 3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좋다. 야곱, 네가 너희 집에 가려는 것,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기억나서 그리워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건 좋다, 옳다. 그런데 네가 가면 그냥 가지. 왜 우리 집에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 왜 우리 집에 가정 수호신을 네가 훔쳐가느냐라고 라반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훔쳤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삼촌이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라헬이 훔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면 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신전 물건을 훔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라반이 지금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이것이 나오면, 드라빔이 나오면 라반은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도 우리 가운데 훔친 사람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훔친 사람이 있으면 죽이십시오.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눈에 불을 켜고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세요. 이렇게 불을 켜고 찾는데 라헬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라헬이 아버지에게 생리가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라헬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지금 자기가 드라빔을 훔쳐와서 어디에 뒀습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겨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빔이 낙타 안장 밑에 놓고 자기가 앉아서 얼만큼이었으니까 크기는 아주 작은 거죠. 드라빔이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낙타 위에 앉아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막 다 뒤지는 겁니다. 근데 낙타 위에 앉아 있는, 나귀 위에 앉아 있는 이 라헬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지금 생리 중인데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라반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은 생리하는 여성이 신을 드라빔을 알고 앉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옛날 어른들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긴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 잠 오고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요거 배우고 자면은 혹시나 배우고 자면 효과가 있을까 싶어가 성경 배우고 이렇게 잘라 그러다가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막 얼마나 혼났는지 성경 배우고 잔다고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고 막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라빔을 자기가 안고 앉아 있는 그 자리 밑에다가 깔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 라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찾지 않습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36절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올 때에 야곱이 라반에 대한 반응입니다. 36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이 와가지고 뭐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막 보따리 샀는 걸 다 헐고 막 뒤지니까 야곱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외삼촌이 뭔데?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이 나에게 얼마나 서럽게 했습니까?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나를 얼마나 눈물나게 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받았던 그 서러움과 마음에 쌓였던 그 한을, 응어리를 지금 쏟아내는데 그게 38절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전에 지난 20년 동안 일할 때 외삼촌 집에 양이 새끼를 대면은 그 새끼가 낙태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새끼가 정상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라반의 집에 재산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거니와. 근데 야곱이 오고 난 뒤에 재산이 많았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까 새끼 배 양들은 야곱이 정성을 다해서 돌봐서 새끼 쑥쑥 잘라서 재산 정식하는데 야곱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잡아먹인 것도 없어요. 그리고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당시 체결되었던 노예 문서에 보면은 목자의 부주의나 직무유기로 인해서 만약에 주인의 재산이 피해가 생기면은 반드시 노예의 봉급에서 그것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을 잘 안 하고 등한시하다가 양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종이 그 양값을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목자가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종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 죽였는데 나는 그 짐승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죽은 양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거 다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내 품삯을 이런저런 이유로 조그만 재산에 피해가 생기면 이유를 달아서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죽으면 네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병들면 네 때문에 병들었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14년 동안이나 나에게 월급 한 푼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외삼촌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 도대체 왜냐고. 여러분들,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친정 같은 교회, 친정 같은 교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친정 같은 교회. 시어머니 구박 속에 살다가 친정에 가면은 그냥 팍 퍼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친정 같은 교회. 아, 교회가 진짜 친정 같으면 좋겠다. 응? 세상에서 시어머니 같은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예배당 문만 열고 착 들어오면은 친정 어머니가 맞이해 주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활짝 웃으면서 아무개 집사님 어서 오세요. 세상에 친정 어머니가 맞이해 주는 그런 마음. 권사님들이 어서 오세요. 맞이해 주면은 친정 어머니가 맞이해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오늘 또 아멘을 이렇게 절제하고 계시래. 자, 여러분 그런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죠. 오면은 맨날 시어머니가 구박하듯이 잔소리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왠지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좋은 교회, 그냥 행복이 느껴지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난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했는데 도대체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 마음 들 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서러운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서 무려 640km를 쫓아와서 다 뒤지고 하니까 야곱이 흥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라반은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이 모든 한을 다 풀어낼 때 그 다음 42절에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서러움을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다음 보세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양들과 짐승들과 식소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나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못 찾게 막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지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자기가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올 수 있던 것은 삼촌이 그 모진 마음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게 된 것은 외삼촌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외삼촌이 그 재산이 쇠하여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흥하여진다든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은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은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양이 새끼를 대면 그 새끼가 잘 태어나도록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지, 그 외삼촌의 재산에 하나라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충 적당하게 요령 키우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적당하게 일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회사 속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월급 적게 준다고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쫓아왔을 때에 외삼촌에게 외삼촌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서러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됐던 그 아픔들, 그 모진 그 서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맞아, 나 그거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살았음을, 나는 몇 개로 살다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자, 옆 사람에게 격려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